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1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그 관심, 목적은 어떤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속하고 또 어떻게 이게 진행돼 나가느냐, 거기에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구약 교회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어떤 목적으로 불러내셨느냐. 오늘 이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여러 번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어디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 따로 이렇게 떼어놓으신 구별한 이 무리가 교회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 시대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첫째는 말씀을 주신 일이고요. 그 다음엔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을 세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일이죠. 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성경을 많이 외운다, 성경을 머리로 많이 안다, 그 말이 아니고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 모습, 죄인의 모습을 깨닫고 거듭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썩지 않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베드로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앞에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보면은 2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덥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셨는데 거긴 뭐 보니까 막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그리고 구름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오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기 세 등급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맨 밑에 이제 남아 있고요. 근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그 밑에서 경배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이거는 뭐예요? 멀리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는 건 누구예요? 세 번째로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에게 와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밑에서 그냥 말씀만 그냥 받는 사람이 단계.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멀리서나마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그 경배하는 모습이 여기 24장 9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두 번째 부류 이 제사장 된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택된 장로 70인들은 뭐예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뵀어요. 보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 그 산상수훈에 보시면은 그 팔복 중에 그런 말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굴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듣고 그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듣고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본 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주목하고. 이 가까이서 아주 그 서로 친밀한 이런 연합된 관계 말.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단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보니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다음에 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모세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가서 이게 좀 굶을 수가 있다 걱정이 돼가지고 먹을 걸 식량을 준비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준비해 간 걸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참 중요해요. 듣고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욕처럼 말이죠.
내가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처리된 다음에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양식이 감추인 만나 그를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읽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 만지고 먹고 마시고 그분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새해는 좀 이런 삶이 이런 간증이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그걸 먹으면은 간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요즘 뭐 보니까는 무슨 저 TV 같은 데는 보니까 무슨 맛자랑 뭐 맛을 틀어놓으면 하여튼 우리 한국 TV는 먹는 것밖에 안 나와요. 밤에 배가 고파요. 자꾸 먹는 얘기 나올 저녁에 뭐 뉴스 좀 보고 그러면은 먹는 문제. 그럼 여러분 그런 음식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조금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좀 올해는 좀 조용히 좀 가라앉아서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시든지 매일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참 중국에 갔는데 중국 거기 지하교회 가정교회 그 참 저 하는데 거기는 마음대로 성경도 못 보잖아요. 찬송도 뭐 크게 못 불러요. 온전하는 데는 요즘 핍박이 심해가지고서 그 막 잡아가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이 성경을 얼마든지 시간만 내가 좀 내면은 이걸 읽을 수 있겠어요. 이런가 제가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경험까지 이런 풍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기 12절입니다. 2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마지막으로 모세가 혼자 저 사람들도 여기 놔두고 여호와의 시내산이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뭘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성막의 모양, 그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이 모양 모습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그 형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와 좀 우리 교회가 조금 주님 앞에서 이 복음 안에서 좀 전진해서 이 땅 위에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점점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모세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경륜을 정말 우리 교회가 깨닫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막을 참 중요해요. 이 성막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거 뭐 이게 머리로는 이게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몇 시간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실제를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 우리 출애굽기 27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이 칠판이 없네요. 예. 성막을 보면은, 27장 9절입니다. 제가 읽죠.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보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게 보면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우선 그 가운데 성소를 만들어요.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있죠. 성소와 지성소. 이걸 만든 다음에 앞에는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규빗, 50규빗 길이가, 그러니까 이게 한 50m 정도 되는 이렇게 길인데, 자, 이걸 마당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울타리를, 보통 집처럼 울타리를 갖다가 쭉 만들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남편의 광이 100규빗, 세마포 장을 쳐서 하얀색으로 그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사방에 울타리를 치고 동쪽에 한 군데에다 문을 만들어요. 그 여러분, 이 흰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가 높이가 2.5m입니다. 여기 키 2m 넘으시는 분 없으시죠? 저는 170도 안 돼가지고서 그 2m 50이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멀리서 보면은 뭐야? 하얀 울타리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그 울타리의 의미가 뭐냐? 하얀색은 성경에서 항상 공의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죠. 죄 있는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너무 높아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우리 속에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내가 아무리 참 정결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더러운 문둥병자 같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넝마주의와 같아서, 여러분, 이사야는 그 당시로 말하면 율법에 아주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처음 뵙고 난 다음에 내뱉은 고백이 뭡니까? 그 화로가 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요. 예? 내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부정하다. 입술이 어떻게 해요? 부정한 나라. 이 부정하다는 말은 레위기서에 보면 꼭 누구에게만 쓰이냐 하면은 문둥병자에게만 쓰이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에 못 들어갔습니다. 문둥병자, 그 다음에 모든 그 시체 더럽힌 자, 유출병자,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진에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하고 같이 못 섞였어요. 그 다른 바깥에 따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이 참 질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그 나면서부터 뭐예요? 옆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이건 누구에서 온 것이냐? 여러분 누구에서 온 겁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성품은 이거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 오늘 여러분과 저 가진 본질은 다 이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막에 처음 그 성막을 접할 때 성막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너무 거룩한 하얀 세마포 휘장으로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요.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출애굽기 27장 그 다음에 16절에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 나 있습니까? 문이. 오늘 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어느 쪽에 나 있어요? 이 문이요. 네? 동편에 나 있죠? 북쪽에 가든지 서쪽에 가든지 남쪽에 가면은 전혀 못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가면 그 동쪽에 이 문이 폭이 몇 미터냐 하면은 10미터의 문이 있어요. 저거 우리 지금 저기 뒤에 교회당 저 문 저 한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한 3미터 될까요? 한 3미터 되겠죠? 그 3미터 한 3배. 이게 지금 한 폭 정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의 휘장을 문을 뭘로 만드냐 하면 실을 짜서 만들었는데 아주 아름답게 짜놨어요. 여기 보니까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 문의 색깔이 아주 그 형형색 색깔인데 네 가지 색깔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배실, 흰색인 배실 네 가지예요. 문은 일단 하나인데 문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문이 넓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거는 어떤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떤 계급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쫓아내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문인데 그래서 이 한쪽에만 있는 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특색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문으로 좀 매일매일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 문이 어떤 그런 그 재료로 되어 있느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색은 뭘 말합니까? 청색? 뭐가 파랗죠? 하늘이 파랗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늘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늘로 열린 문, 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기 무슨 산으로 와라. 우리나라의 한국에 참 예수가 한 열 몇 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산인가요? 거기 산이 제일 많으시죠? 예? 삼각산. 삼각산에도 있고 또 무슨 산이죠? 충청도 가면 예? 계룡산. 거기 제일 많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복음 받고 나서 이제 계시록을 한창 이 공부하고 연구할 때 예수님이 그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무슨 말을 타고 와요? 흰말을 타고 오잖아요. 이야, 예수님 재림할 때는 흰말을 타고 오시는가 보다. 제가 그때는 좀 잘 지식이 없어가지고서 진짜 말 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왕십리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오려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벽에 보니까 웬 흰말 탄 분이 딱 그 포스트에 딱 있더라고요. 아니 흰말은 예수님이 타시는 건데 지금 누구야? 그랬더니 계룡산 아무아무개 예수가 재림하신다.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서울 시내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92년도 그 무슨 휴거파 92년도에 그 무슨 성경을 펴냈던 이장님 목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이제는 법적으로 또 신문지상에 다 공표가 됐으니까요. 그 사람 그 휴거파에 해가지고 92년도 8월 달에 나중에 또 의견이가 10월파가 있고 8월파가 있어 8월 달에 오신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제가 한번 이게 전 계시록에 이게 또 재림에는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그 휴거파 모인다는 모임에 한번 제가 가봤었어요. 굉장히 수천 명이 막 모였어요. 그 모이는데 거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조그만 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환상을 봤다,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요, 다 그냥 이 수천 명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다. 무슨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다. 전부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학교도 다 그만두고 그리고 어디 모인다. 흰 옷 입고 모이고. 그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때 재산 다 파는 사람들, 애들 학교 그만둔 사람들 다 그냥 참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영적인 이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청색으로 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하늘 문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무슨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했다. 여러분 하늘 문은 언제 열렸습니까? 야곱이 꿈에서 참 방황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 사닥다리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이미 하늘 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나셨죠? 그럼 거듭나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재림할 예수님보다 더 귀한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지금 열린 하늘 문에 사닥다리가 십자가의 역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나 오르락내리락,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갔다 올라가고,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린 소자들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도 매일 나가고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생명을 의지하고 주님 피를 의지하고 나가시면,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과 저의 사정과 모든 기도와 모든 아뢰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무슨 신천지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계시록 가지고 자꾸 미혹하고, 지금 믿는 사람, 복음 받은 사람들까지도 많이 미혹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많이 넘어갔어요. 아주 이 무서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청색, 이 하늘의 신성, 하나님이 신성,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예수가 있다, 어디 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청색, 그 다음에 뭐예요? 자색. 이 자색은 뭘 표시하냐 하면은 항상 왕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같은 데는, 마태 같은 분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디 다른데, 어디 그 세력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호흡 있는 기식 있는 은생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누구한테 주셨어요? 내게 주었으니, 그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오늘 이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 인장 반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 도장을 갖다가.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인간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 못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새해는 정말 조그만 어떤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그걸 다스리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감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왕국을 건설하시고 시온산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 예수를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걸 쫓아내셔야 됩니다. 다스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그 문을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문 표시가 청색, 자색 실로 순화 짠 이 문이라. 이 자색은 바로 왕권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무슨 실이죠? 홍색 실이야. 홍색 실이죠. 그 홍색 실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항상 피의 능력을 말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라합은 무슨 실, 무슨 색 실을 내려놨어요? 붉은색. 빨간 주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 희생, 이 죄를 완전히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희생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왕 노릇을 하려면 뭐예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피의 권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귀신 쫓아낼 때, 저 그전에 한번 관증을 했지만 말이죠. 저 가까운 분이 한번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처음 제가 그 귀신을 접하는데, 이게 뭐 암만 내가, 야, 귀신아, 뭐 이렇게 뭐 이론을 세워가지고
신학에서 배운 그런 이론을 가지고 뭐 어떻다, 너 나가야 된다, 뭐 한다 해도 끔찍을 안 해요. 그런데 성령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어디 그런 얘기를 어떤 들었는지 피 찬송을 불러라. 그런데 이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느냐. 이런 그 피의 노래를 막 부르니까는 뭔가 반응이 와요. 뭔가 그분도 다른 인격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노래를 많이 불러. 그 노래를 많이 부르면은 내가 나간대. 하여튼 그 안에 귀신이 얘기를 하는 건지 하여튼 그 노래를 많이 부르면 내가 나간다고. 그 많이 그걸 불렀습니다. 부르다가 자 나중에 이제 예수님 피 권세밖에 없구나. 처음에 막 제가 기도를 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제 있는 지식, 신학적인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그런데 이게 성경을 하나도 몰랐던 분인데요. 이 성경 말씀도 곧잘 알아요. 바울이 어떤 분이고, 바울은 머리가 전체가 다 믿음으로 가득 산 분이고, 성경 지식을, 귀신들도 성경을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됐는데, 나중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의 권능으로만 사탄은, 귀신들은 쫓겨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2000년 흘린 그 피 흘리실 때 너희 사탄들의 모든 권세 다 깨졌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한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그제서야 그래 나간다. 그러고서 깊이 잠들고 몇 시간 동안 잠들고 나더니 나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피의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내가 참 어떤 그런 송사를 받을 때, 내가 참 어떤 그런 침체에 빠졌을 때 예수의 피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피의 노래를 부르시면은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참 신선한 새로운 능력을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뭐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섯 항아리에다가 가득 갖다 붓고, 그 다음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면은 뭘로 돼요? 물이 포도주가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부 약속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십니다. 피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피의 권능을, 피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말씀의 노래, 말씀만 가지고 나는데 이 말씀을 완성시키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거룩한 죽음, 희생의 그 피 권능을 여러분과 제가 힘있게 믿으실 때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양심이 자유를 얻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선을 행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모든 행위는 오히려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거 의지하던 거 다 의지하지 않고, 내 선한 행실, 내 착한 행실, 나의 어떠함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실 때 피 죄 사함으로 내 양심의 자유를 얻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 양심만이 하나님을 찾아가며 신앙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번째 홍색 실이고 무늬, 그 다음엔 네 번째는 무슨 실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다. 이거 흰 세마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내 의요,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권세를 부여잡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피의 권능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입혀지는 옷은 바로 흰 이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광의 그 가운데 영광의 그런 상태로 있을 때 그
옷이 무슨 빛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옷이 무엇과 같이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세탁하는 자들이 희귀하지 해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하얀 빛나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이 생명과 이 주님의 보혈의 권능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안에 새롭게 짜진 여러분과 그 죄악의 그런 더러운 옷이 아닌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영광으로 짜진 흰 세마 보옷을 짜 입는 여러분과 저의 한 생활 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주님, 지금도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수의 샘이 되셔서 우리 속에 이 귀한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이 새해는 점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참 권능의 옷이 되시며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되시고 영원한 피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옷 입는 성도들의 반열에 다 같이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성도들로 이기는 자들로 세우시는 주님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저희 귀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주님과 깊이 들어가서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